구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다 함께 기드온이 또 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3여존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끼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보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은혜 보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를 통해 수요일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사사기가 21장까지 참 많은 분량이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갈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3만 5천의 적들 가운데 12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도망치는 패잔명들을 뒤쫓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지금 코앞인데 기드온과 300용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 난관은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지금 갈 길 바쁜 기드온의 발목을 잡은 게 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우리 안에 하나됨을 파괴하는 적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외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됨을 파괴하는 적,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됨을 파괴하는 적, 그 첫 번째는 시기심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크고 힘 있는 지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전혀 꿀릴 것이 없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후손으로서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제치고 야곱으로부터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장자라는 권리를 지금 내세우며 대우받기를 좋아한 자존심이 센 지파였어요. 은근히 므낫세 지파와 라이벌 의식이 있는 형제 지파입니다. 그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전쟁할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다짜고짜 따지는 것이죠. 오늘 1절 하반전의 말씀에 보시면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원어적 의미로 보면 격렬하게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형제간에 싸우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다라는 거예요. 12조로 마치 기드온의 멱살을 잡듯이 격렬하게 항의했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항의는 매우 합당해 보이지만 사실 기드온은 전쟁을 위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알렸었고 12지파 가운데 누구라도 참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시작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쟁이 승리로 코앞에 이르게 되자 전쟁 말미에 참전해 적장 2명의 목을 베고
지금 기드온 앞에 찾아와 의기양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그 위에 상반절에 보시면 사사기 7장 25절 하반절에 오렉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보다 지금 무엇에 관해 더 관심이 있냐면 자기 지파만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기 지파만의 명예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지파만이 미디안 전쟁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같이 모든 영광과 칭찬을 가로채고 시기심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강력한 적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디안 전쟁의 승리가 도대체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큰 용사 기드온입니까? 아니면 300용사였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 하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미 이렇게 그들이 변질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며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전쟁의 승리가 너희 손에 있지 않다.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잘못된 자존심과 시기심으로 자기 영광만을 구하다 형제 간의 화목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 시기심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봉사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한참 못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목사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지금 칭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섭섭병이 우리 집사님에게 찾아왔고 왜 날 몰라주는 거지?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이 그 안에 비쳤다라는 것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로마는 외부 침략이 아니라 내부 분열, 시기심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에브라임의 시기심을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3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기드온은 자신과 용사들이 이룩한 전쟁의 이 승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수행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기드온의 이런 선함만은 그들의 노를 풀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에브라임의 분노가 쉽게 풀어진 이유는 어떤 보상을 하거나 행위로 그들을 기쁘게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드온의 겸손에서 시작된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통해 그들의 분노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칭찬의 말, 인정하는 말, 덕스러운 말로 그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기드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분에게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험난한 이 세상 이겨봅시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험난한 이 세상 이겨봅시다. 아멘. 말이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교회 성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따뜻한 사랑의 언어보다 함부로 말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저 높은 하늘까지 다 데려놓을 수도 있고 끝없이 가라앉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말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그런 덕스러운 말을 내뱉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정말 따뜻한 난로 같은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파괴하는 적 두 번째는 이기심을 제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지원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와 함께 하심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도 지식도 분별력도 용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는데 피곤과 허기짐이 겹쳐 형제인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어떻게 응대합니까? 기드온의 요구를 단번에 무 자르듯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조롱까지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 전쟁에서 이겼는지는 몰라도 아직 세바와 살무나를 잡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게 떡을 주겠느냐? 너희에게 떡을 줬다가 내가 전쟁에서 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세바와 살무나가 쳐들어와서 내게 떡을 줬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300명으로 15,000명을 이기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그들은 기드온에게 조롱하며 떡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같이 싸늘한 반응과 거절은 8절에
분우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기드온의 요청을 숫꽃과 분우엘이 거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이 없으면 딱 잘라 거절하는 태도가 이기심이 낳은 불신앙이라는 말이겠죠. 영적 전쟁에는 전방에서 싸우는 군사와 후방에서 군량 및 물자를 조달하는 조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은 전방에서 피곤함과 배고픔에 지친 기드온과 300용사를 위해 마땅히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야만 했었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후원하며 함께 동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기드온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반응하며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 말씀 앞에 이행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언어 중에 친구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나 쟤랑 손절해 라고 말합니다. 손절은 손을 끊는다라는 줄임말인데 관계를 끊는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들을 보면 자기 생각과 감정과 경험에서 잘 이해되지 않거나 합당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타당한 이익이 그 앞에 따라오지 않으면 손절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공부랑 손절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과 손절합니다. 금방 사귄 친구와 쉽게 손절하고 다니던 직장과 빨리 손절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손절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손절합니다. 부서와 구역에서 손절하고 사역자와 손절하고 자기와 뜻이 다르면 쉽게 손절하는 일이 너무 쉽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단체나 교회에서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고 마치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시 하는 이런 오랜 관습과 인식이 문제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쏟아부어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지금 왜 헌신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서 점점 선한 동기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각자 주장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 공감하도록 한 걸음씩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됨에 있어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잘 납득이 되지 않아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상대를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며 우리는 힘써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곧 우리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래서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을 지금도 사탄은 교묘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진리가 퇴색되고 아무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험난한 그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도 하나 되기를 위해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사람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인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